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것이죠. 전자, 보이는 부분은 현실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후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비현실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비현실의 세계. 그것은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몸은 현실이죠. 마음은 비현실이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음은 사실 영적 차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차원 안에 존재하는 영들이라든가 그 영적 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활동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비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로지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과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 신격이 그 만들어진 것들에 다 계시되어서 그걸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어떤 사람에겐 손이 있죠. 손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 또 편손, 또 이렇게 딱 돌아보면 이렇게 막 주름도 있고 또 거친 손이 있습니다. 아주 또 매끈매끈한 여기 손이 있죠. 그런 손을 보는 순간 우리는 보이는 걸 보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먹을 딱 쥔 주먹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셀 것 같아. 저 사람 주먹을 보니까 권투 선수 같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주먹 쥔 손은 보이지만 주먹을 쥔 손을 보니까 연상되는 것이 있는 거죠. 힘이 셀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손이 거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참 인생이 참 고난의 그런 삶이었을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걸 이 사람은 그걸 느끼고 또 이렇게 감지하지 않습니까? 참 매끈매끈하다 이거죠. 참 고생 안 했구나. 아주 부유한 집에 사는 그런 집일 거야. 그 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예측하거나 또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종의 생물체는 이와 같이 보이는 면하고 보이지 않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자, 코끼리, 겉이 있고 속이 있죠. 겉으로 보면 코끼리야, 사자야, 돼지야. 그러나 그 안에 속은 못 보는 거죠. 예. 그 짐승의 겉은 털이나 가죽, 피부로 덮여 있으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이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온갖 그 메커니즘, 조직, 그 생명체, 유기체적 생명체가 그 순간에 그냥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 생김새는 굉장히 아주 그냥 온순할 것 같은데 말을 해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주 거칠고 또 아주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그런 인격체라는 걸 이렇게 뿜어져 나오네요. 그 사람 얼굴은 굉장히 험악하게 우락부락 생겼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좀 그 사람에게 다가 그런 데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우락부락하고 아주 거칠서는 보이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참 말도 그냥 인격적으로 하고 말이죠. 그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 속사람이라는 뭐냐면 속의 그 마음, 혼적인 그런 인격, 마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썩어져요. 우리의 피부도 노화되고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늙어가고 그러죠. 썩어져 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구원받고 성장한 속사람은 그 생명이 어디까지 자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수준까지, 분량까지 자라가게 돼.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대부분 껍데기는 제거해서 다 버리죠. 아무리 그 사과가 울긋불긋하고 또 반들반들하고 보기가 좋아도 그냥 깎아버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알맹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알맹이는 내 소중한 몸속으로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껍데기가 양분이 많아도 거기에는 이물질이나 농약이나 벌레로 오염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육체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염이 돼요. 낡아져가고 늙어져가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나 피부나 몸매에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막 헬스하고 또 뭐 가꾸고 액세서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은 좀 육신적일다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지나치게만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남을 의식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때도 내부의 장기들이야. 혈액순환이라든가 말이죠. 신진대사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또 면역체계의 건강이 사실 더 중요해. 사실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보이는 피부나 무슨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감추어진 이 몸 안에 장기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팔다리가 없는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에요. 내가 신장이 나쁘다 이러고 그 사람은 장애인이야 사실은. 나 위장병이 있다. 그럼 장애지.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야 사실은. 안 그래요? 뭐 만성 장염이 있다. 그 사람도 장애인이야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나 그거 보이지 않아. 겉은 멀쩡한데 속 안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뭔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역체계라든가 팔다리가 없어도 살지만 심장이나 간이나 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중요도와 실효성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는 내면이라도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겉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조직들도 그것도 겉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inward man, 속사람. 속사람은 그 사람의 숨겨진 생각, 상상, 사상체계, 마음, 계획, 상상을 포함한 혼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혼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적 세계는 영의 세계와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의 형체는 영적인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의 모양은 영적인 몸이에요. soulish body. 그건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에 더욱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 사람의 얼굴과 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서 나는 너 얼굴을 믿어. 나는 너의 신장이 너가 180인데 너 신장을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뭐 외형적인 신장이나 직업, 가족관계를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믿는다 이거죠.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다 이거죠. 당신이 마음으로 말한 것을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키가 크니까 나 더 믿고 키가 작으니까 나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이 장애자니까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믿을게. 당신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나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심장과 피와 모든 장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나는 믿는다는 것 똑같은 것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는 순간 주신 기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배워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납득을 당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고 고고학적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믿음이라는 눈을 딱 넣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영적 눈과 같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 영의 차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진리들을 이제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못 보면 뭐예요? 영적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소경. 귀는 뚫려 있는데 육신의 귀는 뚫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에요. 엘리 선지자가 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엘리가 하니까 엘리는 난 안 불렀느니라고. 막 눈치를 채야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끝난 것이야. 끝난 것이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설교 다 한 것이야.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능에 우리 넣어준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를 10개를 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은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는지 맨 공부하러만 다니는 거야. 뭐 학위 따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그 사람의 직업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 직업만 연구해.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고 또 그리고 돈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고 의사 개업을 하고 또 뭐 그 집 가문은 어떻고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파혼이야, 파혼. 다 파혼이야. 정말 그 사람을 안 거예요, 그게? 월급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평생 배우자가 나와 함께 할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맨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알려고 하는 것이 글자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가슴으로 아는 것이. 내 영적 눈과 내 영적 귀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줬어요?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그것도 뭐예요? 안 보여. 성령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의 일들과 존재의 활동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들을 보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맨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것만 따라. 아니,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계, 일어나는 환경들, 일어나는 모든 그런 주위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후의 역사하시는 영적 배후의 존재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건 우연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 일거수일투도요,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어요. 그냥 액시던트, 사고가 아니야. 사고조차도 내가 1분만 더 늦게 갔으면 충돌 안 했을 때. 그렇죠. 오토바이가 쫙 달리는데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왔어. 내가 10초만 늦게 가서도 사고 안 나. 그런데 정확하게 0.0007에서 그대로 충돌을 해버리는 것이. 우연히?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그 이마에 그대로 정중을 했는 것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수천, 수만, 수억 번 그 사람이 연습했어요. 팔이 다 떨어지도록. 초등학교서부터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그 야구 선수들은 그 공을 돌릴 때 공의 회전, 바람의 방향, 속도, 거리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던지는 것이에요. 공을 맞추는 것도 똑같아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배후의 영적 세계 존재들이 그 모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다 움켜잡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에요.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우리의 인간의 몸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가 뭐 여기서 뭐 손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거리고 뭐 머리도 흔들고 이렇게 하죠. 말을 하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고 앉아있고 하는 모든 숨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움직임이 단순해요. 그렇지만 단순한 움직임은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활동과 그 역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에 약 100만 번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동안에 이게 100만 번 작동을 한대. 그게 여러분 보여요? 그게? 100만 번 작동하는 게? 눈의 근육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두 개의 이 콧구멍은 4시간마다 교대로 활동을 한대요. 그거 보여요, 여러분들? 저 콧구멍이 한쪽 코로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으면 4시간 뒤면 요게 쉰대, 한쪽이. 그럼 한쪽이 또 작동을 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몰랐죠? 몸의 모든 뼈는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77에 49. 한 7번 정도는 몸의 뼈가 다 리세팅 되는 거야. 다 바뀐 거지, 다, 뼈가. 그 다른 뼈들은 다 어디 갔어? 뭐 어떻게 됐든 다 배출하거나 녹아서 없어졌겠지. 또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됐겠죠. 몸의 뇌는 우리 몸의 2%이지만은 뇌가 사용하는 산소는 몸 전체의 20%의 산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가 몸이 저절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런 걸 계산해서 여기는 뭐 산소를 얼마 보내고 얼마 보내고 보여요? 안 보이죠? 나도 몰라. 우리 다 몰라요.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1000조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접촉을 해서 거기서 작용을 일으켜서 상호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몸의 모든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성인의 근육수는 650개, 관절은 100개 이상이에요. 혈관 길이는 이게 몇이에요? 12만 킬로미터예요. 네. 심장은 평균 2억 8천 번 박동친대요. 심장이 2억 8천 번 박동친. 그리고 심장은 약 227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펌프질. 피부는 4주마다 다른 피부로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 재생된 피부는 평생 48kg 정도 된다. 우리의 위장 위벽은 50만 개의 세포들이 매분 매초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죠. 인간의 혈관을 다 이으면은 지구를 3바퀴 반을 감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설계를 하셨을까요? 이게 우연히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체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한 규칙을 어길 수 없어요. 고장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머리 혈관 하나만 딱 막히면 수족을 못 써요. 평생 들어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뇌졸중이나 우리 뇌경색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제가 막 손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절이 막 수십 개가 일어나고 작동하고 말이죠. 내가 그 순간 판단해서 손을 움직이게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활동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감추어 놓았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한 그 현실만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의 차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차원의 체계가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수용을 못할 정도로 영적 차원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네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네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하시는 거야. 인간의 의학 기술은 신체 내부의 작용이 얼마나 정교하고 규칙적이며 복잡하고도 통일된 유기체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신실하심, 그분의 경이로운 손길과 계획,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악령들과의 싸움과 전쟁,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마귀들의 무서운 힘, 미혹들, 무엇으로 알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과학이 알려줍니까? 철학이 알려줍니까? 학교 교실에서 알려줘요? 알려주는 게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믿음을 가진 눈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너머에 있는 광활한 대우주에 있는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보지?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허블 망원경, 전자 망원경, 안드로메다, 오리온 자리,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고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왜? 울부짖는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본 이상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영적 힘인 것이죠. 솔로몬이 재판을 했죠.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서로 다투면서 막 왕거예요. 솔로몬이 물었어요. 그러면 좋다. 아기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한쪽은 공평하게 한쪽은 너가 한쪽은 너가 가져가요. 그럼 얼마나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재판이 판결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그랬더니 한쪽 여자는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나로 가져. 그런데 한쪽 여인은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세요. 솔로몬이 딱 판결하죠. 이 아기의 어머니는 그 여인인 것이다. 솔로몬이 뭘 봤죠? 보이지 않는 모성애를 끄집어냈잖아요. 솔로몬은 눈으로 보는 공정한 그 잣대로 딱 재는 현실만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긍휼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끄집어낸 거죠. 그걸 봤어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기도하죠. 그럼 무슨 지혜를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여러분 교제할 때 무엇을 보시나요? 뭘 보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속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의 신실함과 진정한 그 인격의 속에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에 속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나 마귀에 속은 그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의 현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얘기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단지 껍데기이며 표피일 뿐인 것입니다. 인생사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눈으로 보여지는 활동의 배후에는 영적 존재들, 악령들,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사들, 마귀의 천사들,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술수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기도밖에 없어.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이거 좀 되거든요. 다
끝까지 할 때까지 다 해보고 나중에 그냥 덜컥 실패가 돌아가는 거야.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물어 돌아갔어요. 두 발 다 들었어. 손. 이제 기도밖에 없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기도했어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얕잡아 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그냥 뭐 하나절 끓이면 끝나. 일을 해보시지 아시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이거 뭐 하루면 다 끝나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이틀 가고 3일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얕잡아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영적인 일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역과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도 우연한 일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 볼지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팍 틀어잡고 그냥 그 악령들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들이 팍 틀어맞고 그 마음의 빗장을 꽉 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려고 하는데 그냥 해둔 거니까 뭐 오늘도 해야지. 전부 다 실패해. 전부 다 실패해. 했지만 실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했지만 실패야.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실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나간 자체. 물론 나간 자체가 중요하죠. 순종하고 나갔으면. 그러나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다 많은데 왜 다 나가서 전도지 안 돌리는 거야? 왜 다 나가서 구령 안 하는 거야? 왜 다 나가서 설교 못 하는 거야? 막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저 터미널, 여기서 중앙시장 갈 때까지 발이 잘 안 떨어져. 후들후들 돼. 마음에 그냥 이렇게 뭔가 눌려 있어. 기도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군대들이 나를 도우시고 이미 그리고 내가 설교할 장소까지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다 현장 정리를 하시는 거야. 해가지고 누가 설교를 듣고 어떤 자살할 회중 중 많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있어. 자살하려고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막 집안에 파탄 난 사람, 또 그 다음에 애인하고 헤어져서 이제 약 먹고 싶은 사람, 또 별 사람이 다 있어. 시험에 떨어진 사람, 누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수많은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 거기 나갈 수 있어요? 감히. 저는 그거 배웠어요. 강도가 그 집안에 뚫고 들어가려면 그 집안 사람보다 더 힘이 세야죠. 그래 뚫고 있어도 완전히 제압해서 그 강도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강성해.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강성한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똑바로 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50명, 100명, 1000명 있어도 영의 눈이 다 감겨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 오합지졸이지.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서 그거 한 가지 배웠어요. 사람 많다고 강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사에서 배웠잖아요. 바이블 빌리버. 많았어요, 수가? 영국 여왕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두렵노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지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즉 잠깐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외면과 질시와 삶의 역경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왜 그들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대수롭지 곧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잠깐뿐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보이는 피부보다도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것, 할 만큼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생애의 목표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크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성공하고 명예하고 출세하고, 그 사람의 관심은 수준 뭐 월급 봉투, 노조, 진급, 부동산, 주식, 자가용, 넓은 평수의 집, 사람들의 평판, 눈치, 맨 보이는 잠깐뿐인 것들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진다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위치, 사회적 위치, 잠깐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떤 모양,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환경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직장이 거기가 직장이 나를 불렀어. 나는 공무원이야. 난 친구가 불렀어. 나는 대우전자에 불렀어. 나는 대우전자가 나를 불렀어.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모세, 엘리야,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아브라함, 바울사도, 베드로, 누가, 이 사람의 직업과 환경과 살아온 날들이 다 똑같았을까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 다양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은 부르셨을 때 순종했어. 유일한 공통점.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것.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자기가 직책을 가졌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감지를 못하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껍질은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썩어서 벌레로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데 영원하대. 와, 보이지 않는데 영원해.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거 없어.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하면서 살죠. 내가 이 다음에 정년퇴직하면은 내 10년을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노후 대책도 하고 연금도 들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 10년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야. 안 그래? 야, 그게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10년이 중요한 거야. 그때는 뭐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 될 수도 있고 뭐 풍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자리에 누워올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죽음 직전의 10년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편하게 살자고 지금 이 젊음을 다 거기에 쏟아.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설계하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 제발 바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현실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과주의, 특별히 숫자에 인간의 평가 다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이렇게 많이 거칩니다는 그냥 마귀에 속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싸움이 났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들이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둘이 싸우는 거야. 악령들이 싸우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그 사람이 사실 죄를 짓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도구가 됐을 뿐이야. 죄의 도구의 도구, 악의 도구예요. 그 사람도 사실 희생이잖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라는 게 뭐예요? 그 마귀의 도구가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사실은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하고 싸워. 사람들은 막 음성 높이고 막 싸우고 막 누구 미운이 저리나 그 사람은 그 마귀에 똑같이 휘말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가 보는 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봐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이 생겼다면 나도 역시 마귀가 파놓은 커다란 함정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얼마나 어처구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서 싸우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싸워야 된다고요. 골방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원수를 쓰러뜨리기 전에 나올 수 없어요. 골방에서 마귀를 쓰러뜨리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개미는 앞에 가는 개미 꽁무니밖에 못 보는 거야. 안 그래요? 개미는 보시죠. 개미는 앞에 있는 엉덩이만 보는 거야. 더듬이. 독수리는 뭐예요? 수백 높이 올라가서 잡아. 독수리의 눈으로. 조감도라고 그러냐. 조감도. 새의 눈으로 그냥 요즘에 드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감도. 인공위성. 더 높은 곳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진정한 힘이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아무 말라빠르진 꾸불꾸불한 지팡이야. 그러나 모세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물에 치라고 홍해가 갈라져. 반석에서 물이 막 나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지팡이는 불쏘시기로 하는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너무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라도 베드로같이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여자야. 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소벨킨이라는 그 그리스도인 자매는 지금의 미얀마를 완전히 다 변화시켰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그 가냘픈 그 여인 하나가 그 버마를 다 뒤집어 놨다. 그 작기 작은 신학교에서도 거부한 아일랜드의 작은 소녀 글라디에스 아일워드를 하나님 쓰셨어요. 중국의 수많은 공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믿음의 눈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럼 끝나. 그 이상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이 이렇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영적인 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그랬고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없죠.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네. 그럼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거 인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거지. 성경은 보이는 것을 제발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냐? 왜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냐? 왜 보이는 것들의 목표를 두느냐? 성경 말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땅의 것들을 바라보냐? 제발 좀 하늘을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대우주의 속에 일어나는 영적 경이로운 일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참혹한 비극적인 전쟁의 참혹상보다 더 비참하고 더 참혹하고 더 비극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둠 속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손가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수많은 혼들의 대열, 그 피투성이보다도 더 비참하게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끌려가는 마귀의 종들,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